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오늘 두 번째 시간,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자, 6절부터 교독할 때 제가 6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데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던데 기억하라.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시작. 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 선임 문제였을 거예요. 이게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현재 유럽에서 맹유 활약하고 있는 우리 축구 선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 역사 속에 가장 황금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국민들의 기대를 정말 한 몸에 다 받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때문에 새로운 감독 선임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홍아무개 감독이 선임되었다라는 뉴스가 이제 나니까 국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축구 팬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여성분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잖아. 우리나라 문제예요. 이게 우리나라 문제. 우리나라에 운이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자분들은 관심이 없지만 이게 지금 한국에서 뉴스 포털 사이트만 열면 뉴스에 여러 개 그냥 막 계속 뜨고 있는 뉴스입니다.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 많은 축구 팬들이 크게 분노하고 실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홍아무개 감독은 사실 2002년 월드컵에 4강 주역으로 활약을 했어요. 굉장한 분이세요. 그 며칠 전만 해도 우리나라 축구 프로축구 리그인 K리그에서 명문 구단이죠. 이렇게 울산이라는 명문 구단, 이게 뭐 우승도 몇 번 한 명문 구단이에요. 이 명문 구단의 감독으로 또 작년에도 그 팀을 우승으로 이끈 감독입니다. 굉장히 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의 레전드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데 단 하나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10년 전에 2014년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가 나갔는데 그때도 큰 기대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그때 1무 2패 16강에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쓸쓸하게 정말 뭐 그런 어떤 그 열정도 보이지 않는다, 패기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그 평가를 받고 16전 진출에 실패해서 중도에 이 대표팀 감독으로서 감독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이게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5점이에요. 레전드지만 축구의 레전드지만 단 하나의 5점이 있다면 그게 이제 이분에겐 큰 5점으로 평생 아마 남았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본인이야 이번에 명예회복이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 감독직을 수락을 했대요. 근데 축구 팬들은 이게 대한민국 축구에 운명이 걸려 있고 미래가 걸려 있는 건데 이게 한 사람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게 쓰여져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월드컵이란 세계적 대회에 우리 대표팀의 미래를 이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팬들이 보기에 그 감독은 한국 축구를 위한 사명감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한국 축구의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자신의 명예와 연봉 같은 걸 쫓는, 연봉이 엄청 높거든요. 이 연봉 같은 걸 쫓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팬들이 보기엔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축구 팬들은 대한축구협회하고 이 홍아무개 감독에게 지금 뿔이 단단히 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번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오늘은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에 스펙이나 이력을 보면 저 사람 괜찮다, 저 사람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본 모습, 밑바닥에 있는 속 모습을 보면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그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날 이거 했죠. 우리 각자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거지가 사명이에요. 어떤 분은 청소가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게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게 사명. 각자 사명이 다 달라요. 사명이 다른데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 다시 한번 시작.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 자, 페르시아 제국의 이 아닥사스다 왕의 고위 관직자였던 느헤미야는 오래전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동포들이 그 땅에서 환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생을 통해서. 동생이 13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동생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매일 주야로 밤낮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릴 때 이 사명의 동력은 기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명의 동력은 뭐다? 기도다. 사명의 동력은 기도다. 자, 아무리 대단한 비전과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진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과 사명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지쳐서 포기할 만한 상황 속에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금방 쉽게 포기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 우리에게. 그래서 왜 교회 가면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쉽게 포기해요. 왜?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기도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둔 전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땀을 흘렸겠어요. 근데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마치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 혈관은 진짜 터질 수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피가 됐는지 또는 실제로 피처럼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얼굴에 힘을 정말 많이 주면 이 피가 혈관이 터지게 돼요. 우리 사모님이 첫째 아기 낳다가 혈관이 다쳐서 여기가 완전히 점박이가 돼서 죽은 개처럼 쫙 점박이가 돼서 이게 뭐냐면 얼굴에 잘못 힘을 주면 여기 혈관이 다 터지거든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어때요?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감당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하죠. 내 의지로 못하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거늘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과 사명을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과 사명을 주셨다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항상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되냐면 기도라는 게 기초가 돼요. 여러분 꿈 있어요? 우리 학생들 꿈 있어요? 꿈 있으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에 대한 구체적인 걸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세요. 이게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 보세요. 다윗, 요셉, 다니엘 뭐 이런 사람,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했어요.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 1장 6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뭐 아무것도 안 나왔나요? 자,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주야로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그 죄들이 오늘날의 불행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에서 귀환하기는 했지만 이런 환난을 통해서 그 죄가 다시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자, 느헤미야는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30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된 현실은 결국 뭐였다? 민족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뭔가 이 사회적 구조가 잘못되고 이 안에 뭔가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요, 우리나라가 이 전성기가 오래 못 가요. 금방 망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그러고 민족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이 지금 저렇게 지금 막 전 세계를 위협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못 갑니다. 누구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민족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하고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레위기 신명기 말씀으로 이미 경고하셨어요. 이미 예고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경고와 경계만 하셨던 게 아니라 회복의 약속도 하신 걸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실게요.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을 언약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했고, 그리고 70년 전에 90년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포로에서 귀환해서 지금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 그러면 소원 성취부터 생각하잖아요. 기도 그러면 소원 성취만 떠올려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기도 그러면 소원 성취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그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저게 잠깐만요. 야고보서 자 저게 이게 뭘까요? 제가 자막을 잘못 보냈나 봐요. 자, 제가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잘못된 동기, 잘못된 정욕을 채우려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 그건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죄악이 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달린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면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의 어떤 신실한 권사님과 대화를 좀 나누게 되었는데, 이분은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오셨고 지금도 늘 믿음으로 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때문에 성장 과정도 평탄했고요, 특별히 큰 어려움도 없으셨던 분이세요. 하지만 최근에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자꾸 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 권사님과 대화를 나눈 중에 욥기의 주인공인 욥의 자기의라는 부분에 대해 그런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빠졌죠. 욥의 친구들은 욥의 네가 숨겨진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정죄하기 시작했고, 욥은 나는 이제껏 죄를 져본 적이 없어, 나는 정말 깨끗하고 의롭다라는 식으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욥기의 주제예요. 자, 욥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와 죄는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기의, 이게 욥의 큰 문제였습니다. 후에 욥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욥기 전체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내용이죠. 저와 상담하신 그 권사님처럼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이분 참 칭찬할 만한 그런 분이세요. 하지만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문제들 말고 나쁜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 마치 여러분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거 있잖아요. 착한 사람 증후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은 한없이 착한데 그 속에 자꾸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이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게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기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기의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실수를 자꾸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도 뭔가 훈련하신 일이 남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권사님의 그 고난과 시련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셨듯이 그 권사님도 회복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대화를 나눈 중에 생기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스펙도 좋고 능력도 좋아서 그 사람은 좀 괜찮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기에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의 인성이 안 좋아. 인성이 나쁘면요, 그런 사람 아무리 실력 좋고 스펙 좋아도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까지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금그릇, 은그릇처럼 겉모습만 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어요? 우리 마음을 다 들여봤다 보고 계시는데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싸구려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두 번째 주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는다. 다시 한번 시작.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는다. 느헤미야는 이 동포들의 환난을 듣는 순간부터 주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기간이 약 4개월 정도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 자체가 워낙 광활했고 이 페르시아 왕은 계절마다
계절마다 머무는 곳이 달랐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특별한 상황마다 각기 머무는 왕궁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수산궁이라는 곳에 머물고 거기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비전과 사명을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했었던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언제 수상궁으로 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시기를 알 수 없지만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준비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고 또 공급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지쳐서 포기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또 일어나고 일어날 힘을 또 얻게 되는 게 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것은 이것저것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11절 하반절에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신하였어요. 때문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을 가고 오고 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가서 또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유다의 독립으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런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당시 자신의 형편과 조건으로는 꿈꿀 수 없는 일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가능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 마음대로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들이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올려지는 모든 음료와 음식과 술과 뭐 이런 것들은 늘 안전한지 살피는 그런 관원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올려지는 모든 음료와 술과 같은 것들을 정말 그것이 안전한지를 살피던 그런 술관원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술관원이라는 직분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술관원 그러면 별로 높은 직분이 아닌 것 같죠. 왕이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만 그 관원에 앉히죠. 왜냐하면 거기다 독약을 좀만 넣으면 왕을 죽이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왕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술관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이 바보입니까? 정말 이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그냥 아무나 세우겠어요? 여러분 꿈과 비전만 거창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돼요. 이게 내 꿈이 맞는지 재고해봐야 돼요. 내가 이 그릇이 되는지. 그건 그냥 꿈일 뿐입니다. 주머니에 여러분 송곳 있잖아요. 뾰족한 송곳 있죠. 목 같은 거. 그 주머니에 넣어봐요. 송곳은 반드시 주머니 밖으로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키우는 사람은요 반드시 두드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 분야의 두각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꿈이 있다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은요 광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불변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심고
돌본다면 언젠가 거기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고 그 자리에서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계세요. 일제 강점기 때 아버지 선교사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예수원이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성운동을 이끄신 그런 분이세요. 이분은 노동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입니다 라는 이 베네딕토 수사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른 분입니다. 히브리어로 노동과 예배는 어원이 같아요. 노동과 예배 어원이 같아요. 노동과 기도 어원이 같은 거예요. 때문에 이 예수원에서는 노동을 하되 하나님을 섬기듯 정성을 쏟아 해야 하고 기도에는 노동하듯이 힘을 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콤 그레드웰의 저서 아웃라이어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북카페에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소개했어요. 천재적인 재능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결국 염승량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만 시간이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 꾸준히 그 재능을 갈고 닦지 않으면 그 천재성은 두드러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루에 3시간에서 8시간을 꾸준하게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만 시간이 채워지는 때 그 사람의 천재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이론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혈통과 신분이 너무 중요하던 시대였어요. 그때 신분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절대 성공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소수민족인 유다의 포로, 그리고 포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얼마나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왕에게 발탁되어서 왕의 술관원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비전과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도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가끔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 있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들 중에 거룩한 백수라는 게 있어요. 거룩한 백수. 백수라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맨날 교회만 와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그게 맨날 땡깡땡깡 놀면서 그러면서 교회 일은 뭐 엄청 열심히 해서 교회 오면 막 인정받는 것 같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교회만 좀만 열심히 하면 다 인정해주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 대단히 좋은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해야지.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맨날 기도만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공부는 정말 못한다. 타고난 머리가 너무 못 나가지고 그런 거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몇 안 돼요. 나머지는요,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성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돼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은 기본적으로 일을 해요. 제가 계속 일하는 시간,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 반드시 두각을 나타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너무 많이 자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맨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광신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리를 준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십니다. 정말 하나님 놀랍게 그 사람 쓰실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일들과 상황들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소홀히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그 일이 맞는지 그 일을 얼마나 할지 나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뜻이 있어서 맡기셨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내 적성에 안 맞아, 그렇다면 그 분야의 탤런트를 나에게 개발시켜 주시려고 맡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분야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는다. 다시 한번 시작.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는다. 아멘. 자, 이 시간